사실은 예수님 친히 말씀하실 때는 아람말로 말씀하셨잖아요. 아람 나라 말. 지금 시리아 있잖아요. 시리아. 그 지역에 있는 말로 그때 통용되던 언어를 썼는데 이제 그때 로마 지역과 저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가 통치하던 시절인데 그때 공용어가 여러 민족들이 이제 뭐 자기네들 말로 썼겠죠. 그런데 공용어가 뭐냐면 로마 말도 말이었지만은 그 헬라 말이었어요. 그리스 말로 통용을 해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용어로 쓰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번역을 해가지고 이렇게 친히 사도 요한이 그리스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 말로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소개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삼일체 중에 성자 하나님 등등 이런 식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주 쉬운 얘기로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과 같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를 하실 때 에고에임이라는 어법을 쓰셨는데요. 이 얘기가 어디에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볼 것 같으면 3장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스스로라는 말은 번역물이고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그냥 있어, 그런 뜻이에요. 나는 누구누구다. 그래서 영어로는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 나는 있는 대로 있는 사람이야. 있는 대로 있는 존재야. 나는 나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예화를 들을 때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면 할아버지는 할아버지지. 그런 얘기와 비슷해요. 나는 나다.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그러면 할아버지는 존재 자체로서 손주에게 다가오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내가 창조주다,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끝내주는 존재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 자신을 바로 그 공식에다 맞춰가지고 성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표현했듯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법을 사용해서 예수님 자신도 같은 모습으로 자기 신성, 자기 하나님이 되는 본질을 여호와 하나님과 똑같은 분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7개 자기선언 또는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선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만나를 주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인데 모세를 통해서 물론 주었죠. 그렇지만 모세가 생산해서 창조해서 준 것이 아니에요. 기도만 했죠. 그런데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 또 후대에 사는 다 모세가 그렇게 능력이 있어서 만나를 내려주었다 이렇게 믿고 여겼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사실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 참된 양식인 예수님 자신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사인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때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 먹고 살았죠.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하고 밀농사, 보리농사 지을 땅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래가지고 특별 방법으로 주었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양식, 바로 그분이 진짜 양식. 먹기 전까지는 그들은 다 그 양식 먹고도 다 죽었어요. 40년 후에는 그들은 다 1세대 출애굽한 분들은 다 그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인데도 먹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양식인데 참된 양식인 나를 먹으면, 나를 받아들이면 너희는 죽지 않는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이 말씀으로 하시는 것이죠.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존을 위한 양식을 넘어서서 모세가 출애굽 때
그 준 양식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란 뜻이고, 예수님 자신이 세상 사람은 어떤 양식을 먹어도 다 죽지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면 영원한 양식, 죽지 않는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은 영생하게 되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영원한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시험하러 왔던 마귀가 있는데 그 자가 40일 동안이나 금식하고 계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우리가 4월만 돌고도 다 헐떡거리는데 40일,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40일 금식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은 물도 안 마시고 이렇게 40일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죠. 이렇게 했는데 40일 금식하면 내가 얼마나 금절했을 때 사단이 와가지고 거기에 광야에 있는 돌멩이들 보고, 뭘 배고픈데 그냥 있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저 돌덩이들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러면 민중들이 다 자네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미혹을 한 거예요. 미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 것인가 하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선포해서 그 사탄의 힘을 꺾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 1장 13절로 내려가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살아계셨던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말씀이시고 그분이 바로 영생이시고 그분을 바로 받아들이면 우리에게 영생의 빵이 되어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양식인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제시하셨고 자체이신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절기마다 성찬식 하죠. 그것이 남겨주신 그 예식적으로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이 살을 먹고 이 빵을 먹으면 죽지 않는다. 또 이 음료를 마시고 또 이 피를, 잔을 마시면 너희가 영생하리라. 이런 표현들이 그 예식으로 가르쳐 주신 생명의 빵, 생명의 음료라고 성례식을 가르쳐 주신 진리죠. 그래서 예수님은 빵입니다. 그래서 그 설명하는 요한복음을 더 읽어보면요, 나는 빵이니 나는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영생하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여 이르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까는 자기를 빵이라고 그러셨는데 이제는 자기를 생명의 빛이 돼요. 세상의 빛입니다. 그래서 여기 빛은 포스라는 말인데, 이 생명인 하나님이 빛으로 임재해 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신의 산에서도 강림할 때 큰 불로 오시고 빛으로 오시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그러잖아요. 우주, 세상, 타락한 이 세상 속에 어둠으로 살아가고 타락해서 망해가고 인류는 범죄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어둠만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구원의 빛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빛으로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둠을 환하게 비치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셨다고 아까 말씀했고, 8절에 볼 것 같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대요.
그 생명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빛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세상의 어두움이 그것을 깨닫지 못해. 빛이 왔는데도 예수님의 말씀이었고 빛이시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빛으로 오신 그분을 빛으로 깨닫지를 못해. 왜? 자기들의 어둠이니까. 어둠은 죄인들이라 빛을 보지 못해요. 이런 어둠을 깨뜨리고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잠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래서 각 사람마다 은식이에게도 성식이에게도 정목사에게도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집사님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웠던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 오시면 마치 형광등을 킨 것 같이 태양빛이 쫙 떠오르면 얼마나 어두웠던 새벽빛이 더 밝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두웠던 세상에 어둠은 물러가고 죄가 물러가고 사단이 물러가고 파멸이 물러가고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빛이 세상빛이 되셔서 온 세상을 밝히시는 빛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생명이 오고 빛이 환하게 되어서 우리가 빛을 따라 사는 빛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동리 위에 세운, 산 위에 세운 동리다. 그래서 밤에 보면은 그 산 위에 있는 도시들은 환하게 빛이 발하잖아요. 또 너희는 등잔인데 등경 위에 세운 등잔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마 요즘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너희는 형당 등빛이다. 그랬을지도 몰라요. 또 산데리아다. 그렇게 말씀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헤트라이트다. 뭐 이렇게 표현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분은 양의 문이다 그랬어요. 자기를 문이시래. 문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문이에요. 양들의 문이야. 우리는 다 양이잖아요. 예수님 목자시고 예수는 우리의 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는 사람만 평안이 오고 보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의 우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만 푸른 풀밭으로 인도받고 또 시원한 생수의 냇가로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문이요 구원의 문이며 또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오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좁대요. 넓지가 않고 이 사람도 가고 저 사람도 갈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그 문을 넓혀놓지 않았어요. 좁은 문.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은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한 사람씩 들어가는 겁니다. 손주는 손주대로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그 문을 통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은 좁아요. 띠거지로 도매금으로 한꺼번에 대강대강 들어가는 문이 아니에요. 그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그 가는 길이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넓은 길로.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는 좁다 그런 말이에요. 좁디 좁은 길이요. 찾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은 문이라고 했어요. 양들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으러 들어오는 문이고 평안을 얻으러 들어오는 문이고 보호를 받으러 들어오는 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보혈이 뿌려집니다. 구원의 생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통과라고 하는 이 통과 위에는 엄청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헤쳐버린다 그랬어요. 이리 성냥이 늑대란 말이에요. 늑대, 호랑이, 곰 이것들은 연약한 양들을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나가서 선한 목자가 싸우고 보호해 주는 것이죠.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들을 쫓지요. 또 그 지팡이 끝에 돌을 이렇게 매달아가지고 쫓습니다. 그래 쫓아내요. 유대 나라에는요 선한 목자들이 있어서 그 양들을 보호하다가 죽은 목자들이 있대요. 죽는 목자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또 이 목자가 되어가지고서는 양을 잃어버리면 가서 귀딱지라도 뭐 발목 하나라도 주워와야 된대. 그래야 다음에 또 양들을 칠 수 있는 자격이 된대요. 응? 알아주는. 아, 양들을 목숨 걸고 지키는 목자구나. 그래서 부유한 그런 목장주가 그 목동을 채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싹군들 월급쟁이 목자들은 그냥 다 도망가죠. 도망가. 응?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북한에서 총 내리면 어떡할까? 우리 교인들은 나는 먼저 도망가야 되겠나? 뭐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된다니까요, 실제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손주들 놓고 도망가야 됩니까? 응? 어떻게 할 거예요? 아들들 놓고 도망갈 거예요? 남편들, 나 혼자 가야지. 그렇게 기획합니까? 가더라도 같이 가야지.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것을 겪었어요. 75년 전에 겪었어요. 1950년 6.25가 터져가지고 그냥 남부여대하고 다 뻗다리 신고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애들이 혼자 울고 있어요. 부모 놓쳐가지고 그리고 폭격 맞아가지고 아이들이 터뜨려가지고 부모는 죽고 그 옆에서 울고 있고 이런 광경을 저는 다 봤어요. 후미진다는 그냥 학살당한 그런 민주인사들 우물에 쳐갖고 어른들이 아이라고 나는 눈을 왜 보지 마라. 그래서 치마를 가리고 이런 경험들 기억이 된다니까요. 제일 먼저 제가 스승을 본 것은 6.25 때 그 기찻길에 어떤 분이요 퉁퉁 부어가지고 어렸을 때니까 엄마, 어머니 저 사람이 길에서 자요. 저 사람 깨워야 된다. 자요. 그래 놔둬라. 그분은 거기서 잔다. 자. 나중에 보니까 그걸 죽은 누구도 치워주지 않아. 다 놓고 도망가고 다 버리고 도망가고 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가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나가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영적 전쟁을 치렀어요. 십자가에서 마귀와 싸워서 자기가 대신 죽고 우리를 사는 길을 여신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가 된 거예요. 자기 생각하는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러면 엄마들은 그냥 덮쳐요. 자기 죽을 생각 안 하고 그 자동차 기차 밖에 안에 들어가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짐승 새끼들도 엄마를 이렇게 해서 숲속에서 이렇게 얼어 죽었어. 새 새끼. 그런데 그 새 새끼들을 자기 새끼들을 살려요. 그 자기가 얼어 죽어. 짐승들도 그래요. 예수님은 사랑의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 확증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가지고 우리가요 깨닫지도 모를 때 이미 다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고 이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그걸 실천하신 분이에요.
다섯 번째는 자기는 무엇이라고 했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나는 부활이다. 예수를 믿으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거 죽어도 살아요. 마라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믿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나중에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되겠죠? 아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세상에 살다가 신자들도 죽잖아요. 죽지만은 부활한다.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서 예수 믿으면 뭐 죽지도 않고 뭐 그런다는 말인가?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한다는 뜻이에요. 그 두 번째는 영생이 쪼이라는 성경이 있어가지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사실은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과 생명이 분리되어가지고 생명은 천국으로 가고 육신만 갖다 묻는 거예요. 그걸 제1사망이라고 해요. 제1사망.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라고 하셨고 부활을 실행하셨어요. 부활을 실행하셨다고.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이 자기가 죽으셨지만은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제자들에게 보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고 베드로에게도 보이고 바우사도에게도 보이고 나중에 제 승천하에 가실 때는 감람산에서 500명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서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나중 만삭되지 못해서 나온 보잘것없는 자기 같은 바울, 나도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반대자였어요. 근데 부활 예수를 땅에서 만나가지고 180도 뒤집어져서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왜 그렇게 뒤집어졌을까요? 부활 예수를 만나서 그런 거예요. 부활 예수 아니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예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세상의 종교들은 부활이 없는 종교이기 때문에 죽은 종교예요. 죽은 종교.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하는 기독교의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복음이 부활의 생명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조회라고 하는 영생한 생명을 지니고 죽을 수 없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받은 생명. 중생에서 얻은 생명. 예수 믿고 얻은 생명은 죽지 않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죽어도 육신은 갖다 묻어도 영혼은 천국에 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을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과의 분리를 제2사망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두 번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사망은 뭐냐? 지옥 가는 사망이에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사망이에요.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1사망은 누구나 합니다. 병들어 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고 사고 나면 죽고 뭐 암 들을 수도 있고 뭐 치매 들을 수도 있고 뭐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고 육신은 장막처럼 벗고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조회라는 영생하는 생명을 예수 믿는 중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천군 천사가 데리고 가요. 천국을 데리고 그리고 천국문에 예수님이 기다려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갔다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다시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하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믿는 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약속했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 호도스라고 하는 말은 길이 히브리 말로 데렉이에요. 길, 로드,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살다가 지옥으로 가는 길을 가고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영생으로 가는 길을 걷고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무슨 길인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리를 따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길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길로 가는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다 그랬어요. 모든 인생이 예수님을 따라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에게 너는 나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기 때문에 다른 길은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아버지께로 오는 다른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불타가 그 길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마음의신 그 길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힌두교가 그 길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짜이나교나 무슨 신도나 무슨 유교 그런 건 다 도덕 철학이에요. 철학. 정철순도 그 고백을 하고 가자는 거였어요. 양심 있는 인사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오는 자는 예수님만 믿고 와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인류 역사에 자기가 길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7번째 마지막으로는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을 볼 것 같으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처럼 그 나라에는 포도농사를 많이 지어 포도원이 많아.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그 이야기를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친 겁니다. 마치 농부 그 농장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시고 자기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나한테 붙어있는 가지야. 나를 떠나서 너는 못 살아. 나에게 꼭 붙어 있어야 돼. 그래야 잎도 나오고 열매도 맺고 꽃도 피우고 향기도 나고 그러는 거야. 나를 떠나면 너는 못 살아. 그걸 알아야 돼. 그 얘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예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열리는 생명나무입니다. 그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선악과를 먹고 파멸한 그것을 바꿔주는 생명나무를 이렇게 세웠어요. 심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생명의 부활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하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예요. 참이라는 말은 영생의 나무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먹고 그분이 가르치는 진리의 열매를 마시고 그 생수를 마시고 그 열매를 따먹는 자는 진짜 본질적인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연합하는 사람이 되고 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다 형제가 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성도 다르고 뭐 배경도 다르고 학교도 지방도 고향도 다르지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다 한 형제.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지체들. 그래서 주님한테 사랑받는 다 사랑의 열매도 맺고 진리의 열매도 맺고 믿음의 열매, 선행의 열매를 맺고 다 이제 우리를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7가지 선언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는 누구누구다,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런 존재를 폭로하고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에고 에임이 나는 누구누구다 한 아주 공식한 자기 7개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자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주보 가지고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다 진리의 설교들이 요약되어 있습니다.